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2절에 보면은 연단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얻는, 통과하기 위한 시험.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상급을 얻는 것을 연단, 영어로는 테스트, 이렇게 우리가 좀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뒤에 나오는 불시험 같은 의미예요. 이 불시험을 통과하면은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준다, 그리고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타고 있는 시험, 아주 몸을 태우는 시험,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사람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증 중에 이제 수치를 정했어요. 최고가 10입니다. 10. 그럼 어떤 송곳으로 찌르는 것은 5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 그런데 출산할 때 느끼는 통증이 한 7, 8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가장 그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태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세 시대에는 마녀들이라고 해서, 그것도 진짜 마녀가 아닙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여성들을 마녀로 다 몰았습니다. 마녀다. 그럼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죽이냐면은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녀인 줄 아닌 줄 어떻게 분간하느냐? 누가 마녀다, 저 사람은 악마의 탈을 쓴 마녀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그럼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그 여인을 물에다가 던져요. 물에다 던져서 뜨면은 마녀야. 뜨면 이제 살려고 하면은 저거 마녀다. 그럼 건져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안 뜨면 마녀가 아니에요. 그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안 뜨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이것 때문에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여간 이처럼 뜨겁게 타는 불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뜻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을 잘 찾아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자극적이고 이상한 소리에만 현혹되면은 신앙이 굉장히 잘못돼요.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전체적인 뜻은 베드로 공동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이 정도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시험은 세 가지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불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한번 더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걸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렇게 불시험이 오는 것은, 사람을 막 태워 죽이는 것처럼 고난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너희들에게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당하는 것으로? 불시험 당하는 것 기억하시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졌던 여러 가지 시험, 핍박,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자, 한번 몇 가지 제가 말씀할게요. 들어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불에 태워 죽는 것 같은 시험이 왔느냐? 말도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왔어요. 첫째는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그 성찬식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 떡을 떼면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몸을 먹네, 인육을 먹는 사람들, 사람의 살을 먹어. 그리고 사발에다가 뻘건 걸 담아서 주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니, 아이고 피를 마시는 저 야만인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로마 국가가 그 당시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저 집단들은, 기독교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독립군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좋은 의미의 독립군 이란 말이에요. 하여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사람들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아주 극도의 이단 집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단의 괴수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과격한 집단이래. 왜냐면 그 베드로가 옆에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 제롯당이라고 해서 열심당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갖다가 자르는 일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늘 칼을 차고 다녔던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런 형태로다가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불이 났음에도 이거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인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닥치는 고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몇 번 말씀을 드려서 거듭뛰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 이걸 왜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꽃길만 걸으려고 하지 말고 가시밭길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뭐 이 사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올라와요. 자, 그리고 더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서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서로 불시험을 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그러냐, 어떻게 김 집사가 그러냐 라고 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인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요, 우리는 조금만 시간과 여유와 그리고 조금만 유혹이 있으면 우리는 금방 죄로 넘어갈 수 있는 죄 중에 살아갔던 인간이야. 옛날에 맛봤던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입하고 하는 거 좋아하고
이게 좋아하는 게 우리들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고도 오해받고요, 봉사 열심히 하고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은 안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카이레테라고 하는 원어인데 연단과 시험 뒤에 즐거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로 오던 내부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러한 연단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과했습니다. 열심히 참았어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러한 것을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테이레텍,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한번 묵상 잘해보세요. 물어볼게요. 겪는 고난 가운데 내가 진짜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 때문에 오는 시험이 막 그냥 일어나는데 어떻게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여러분,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잘 풀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데 아니 거기서 막 희죽희죽 웃고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나서 마음이 아픈데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막 나는 행복해 그러면 상대방이 있다가 뭐 저 따위 인간이 있나 그렇게 하고 상종도 안 해요.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는 찌르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싫은 소리 하면은 잠 못 자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고민하면서 기도하셨던 분이란 말입니다. 이 고난이 앞에서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뭐 즐거워 해피해,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즐거움이 막 일어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막 통비박산 나고 하는데 막 즐거워하고 막 그런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현재는 그것 때문에 아픔이 오고 그것 때문에 슬픔이 있지만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은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다.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은 장차 우리 가정을 더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래적인 상황이란 말입니다. 현재적 상황은 어렵지만은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두 가지 측면으로 다 제가 풀고 또 해석을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복은 잘 들으세요. 현재적인 복이 있고 미래적인 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어요. 천국도 현재적인 천국이 있고 미래적인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구분해서 봐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장차 주어질 하늘에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지금의 현재적인 복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땅의 복, 현재적인 복, 천국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보면 돼요. 천국도 여기서 살아가는 천국이 있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좀 나눠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말할 때 두 가지, 내세 우리가 살아갈 때 이루는 천국 맛봅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것도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막 그 공안들에게 잡히려고 할 때 보니까요, 이 탈북자들이 막 뛰어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갔냐 보니까 대사관으로 들어가요. 그 대사관 들어가니까 이 공안들, 경찰들이 그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 대사관에서 딱 그들을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지만은 대사관은 또 다른 나라야. 중국이 함부로 그 대사관을 들어갈 수 없는 엄연히 독립된 작은 공간이지만 이게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분명한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사관에 뛰어 들어가면은 그 대사관에서 딱 보호를 해주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의 법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장차 받아야 될 하늘의 상급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임하는 은혜, 임하는 복,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제가 읽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15절 살인, 도둑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일들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16절 보니까 부끄러움이 일어나요. 수치스러움이 일어나요. 또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게끔 도둑, 살인, 이거는 그렇게 몰고 갑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연단 테스트가 당연히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면서요, 이것 우리가 거부하거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낙오하거나 그래 하지 말고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불시험을 잘 통과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와 같은 불시험, 똑같은 시험은 아니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참 많이 겪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꽃길이 아니라 자갈길이요 가시밭길이요 연단의 길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것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그리고 땅에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이런 가운데 이기며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받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듯이 이 손길들 하나님 이러한 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24년에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